오늘 요절 말씀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오늘 교회 회복의 날이라고 해서 거의 모든 교회들이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교회 출석률이 10%에서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산울교회는 보니까 한 8-90%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에 이어서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이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했고, 또 부자의 반응,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하는 그 부자의 반응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진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총리를 지냈고 또 더불어민주당 현 당대표로 있는 이해찬 씨가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인데, 에리 프롬의 소유냐 삶이냐 하는 저서입니다. 소유냐 삶이냐. 이것은 거의 지성인들의 필독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서는 그 소유가 인간의 내면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탁월하게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에리 프롬은 그 책에서 소비지상주의의 물질 문명 가운데에서 존재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소비하고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소외되고 왜곡된 삶의 온갖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정치적인 선정과 대기업들의 광고에 정신없이 끌려가는 현대인의 삶, 소비와 소유에 눈먼 채 존재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현대인들, 그러면서도 자신은 그 사실조차 모르거나 혹은 알아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예리하게 파헤치고 인간 존재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소유 양식과 거기에 기초한 삶의 태도가 현대사회의 심각한 해악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악은 급기야 핵전쟁, 생태적 위기 등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서 인류는 멸망의 위기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소유 양식은 주체와 객체를 항상 물질적인 가치로 환원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죽은 관계로 변질되고 맙니다. 에리 프롬은 인류가 생존을 지속하고 평화의 안녕을 되찾는 길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세를 소유지향에서 존재지향, 즉 존재 양식으로 전환시키는 길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칠판에 적혀 있는 대로 소유지향에서 존재지향, 다른 말로 하면 가치지향으로 전환시키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존재 양식이라는 것은 모든 관계를 물질적인 가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의 관계로 파악하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제레미 러프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최근에 그린 뉴딜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의 정책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린 뉴딜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거기에 많은 영향을 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레미 러프킨 그린 뉴딜. 이분이 이전에 소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도 기존의 소유 개념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의 소유 개념에서 탈피해서 서로 연결되어 공유하는 살아있는 가치 관계로 나가야 된다고 그 책에서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치 공유. 에리 프롬은 그런 존재 양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사물이든지 소유의 대상으로 여기고 집착하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 사회적 명성 같은 것까지도 소유의 대상으로 여기고 집착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 소유에 대한 기존 관념을 철저히 바꾸고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존재 양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존에 고집했던 그런 삶의 태도에서 180도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소유지향의 삶에서 존재지향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주해버리면 소유 양식으로 인한 죽은 관계 속에서 함께 죽어갈 뿐입니다. 끝없는 생산과 끝없는 소비의 악순환 속에서 다람쥐 채바퀴 도는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리 프롬은 소유지향에서 존재지향으로 나아간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을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도 변화와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 가운데서도 특히 예수의 존재지향적인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 얻는 길을 물은 이 부자 청년은 소유지향의 삶에서 존재지향의 삶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존재지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소유 양식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웃, 즉 타인은 항상 나에게서 빼앗아가는 존재고 나에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담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존재 양식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웃, 타인은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나의 소유를 나누어 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소유 양식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르트르가 말했듯이 타인은 나에게 지옥일 뿐입니다. 그러나 존재 양식의 관점에서 보면 프랑스 피에르 신부가 말했듯이 타인은 나에게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인간을 물질적인 가치로 따지지 않고 인간을 고귀한 존재 가치 그 자체로 여기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재물 있는 자, 즉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질이 많다는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물질을 모으기까지의 인색하고 야비한 사고방식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현재 물질을 지키려고 바둥거리는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 앞으로 늘리고자 하는 초조함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재물을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물을 믿고 의지하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들어가는 천당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화평과 사랑, 생명과 평안의 나라입니다. 재물적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그러한 화평과 사랑,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부자로 살아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하루빨리 부자가 좀 되고 싶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는 고된 노동이 되풀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부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늘 동경하는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부자로 살 수 있다고 배웠기 때문에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지금은 고생은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자로 살게 되리라는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또한 부자들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매사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화평과 사랑,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처럼 여유롭게 평화롭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뜨려 놓는 도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다. 제자들만 놀란 것이 아니라 이 성경 구절을 읽는 그 후에 신자들, 또 신학자들, 목사들까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이건 너무 심한 비유가 아닌가. 그래서 또 머리 좋은 성경학자들이 원어를 연구하고 해가지고 이 말씀을 조금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낙타 카메온인가 하는 그 단어가 굵은 밧줄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헬라어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낙타라고 차마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밧줄 정도로 말씀하셨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도 하고, 또 바늘기는 바느질 할 때 그 바늘기라기보다는 바늘기 문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 여러 가지 문이 있지 않습니까? 미문도 있고 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들락날락하는 그런 문도 있고 우리 서울 도성에 여러 가지 문이 있듯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좁은 바늘기 문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문으로
낙타가 통과하기 조금 어렵긴 한데 그 문을 의미하는 뜻일 것이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바늘기 문을 또 고고학자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또 바늘기 문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이 말씀이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다면은 일반 사람들은 더욱더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부자로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부자로 구원을 받았으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제자들 자신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러한 제자들의 속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지만은, 거의 불가능한 뜻이 말씀하셨지만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어떤 희망과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집스러운 변하기 힘든 부자들까지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께 나온 이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례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나누어 줘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은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했습니다.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재물이 많다고 무조건 부자들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콤플렉스를 부자들에게 투사해서 부자들을 일부러 악인으로 만들어서 비난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부자들 중에는 성실하게 노력해서 재물을 모은 자들도 있고, 그리고 재물을 범사에 가치 있는 곳에 또 값진 곳에 잘 응용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범사에 잘 응용되도록 쓸 것인가, 그 지침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읽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제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 또 엘리 프롬의 용어를 빌리면
소유 지향의 삶에서 존재 지향의 삶을 살도록 부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부자들에게 있다기보다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341페이지입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성실하게 노력해서 재물을 모으려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려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성실한 노력의 대가로 돈이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돈을 정신없이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될 때 판단력이 흐려지고 미혹을 받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남을 이용해 먹으려다가 자기가 더 교활한 사람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서 결국 이용만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곳에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도 함께 스며 들어옵니다. 돈으로 즐길 수 있는 쾌락을 찾게 됩니다. 결국 돈을 버느라 내면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지고 몸은 술과 쾌락으로 망가지고 많은 근심으로 자학하는 나날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 역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록 부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소유를 나눠줄 줄 아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부자들도 낙타가 바늘 끼로 지나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배설물로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야 비로소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분이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밤을 밝혀주는 촛불이 있습니다. 지난 밤 동안에 그 촛불들은 어둠을 밝히는데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서 해가 동편에 둥실 떠올랐습니다. 그 촛불을 다 꺼야 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가 떠올랐기 때문에 촛불을 우리가 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와 같은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것들은 언제라도 끌 수 있는 촛불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고 돌아갔지만은 보십시오. 우리들은 지급과 모든 소유를 버리고 당신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자 청년과는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버려야 할 게 많아서 고민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버려야 할 것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큰 고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따져보면은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도 자기 것을 버리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욱 소중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주고 그냥 나는 자연인이다 같이 산으로 들어갈까 수도원으로 들어갈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하는데 근데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밖에 없고 특별히 집안채 있는 거 그 파는 그 정도인데 그러면서 속으로 나는 특별히 팔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재용 같은 그 엄청난 부자들 그 쓸데없이 많은 가진 그 부자들 한 반만 팔아도 가난한 사람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줘야 될 그 대상을 나는 제하면서 더 큰 부자들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그런 저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없어지면 존재 기반이 잃을 것 같아서 더 불안할 수도 있겠습니다. 베드로를 예를 들면 그는 어부로서의 직업에 충실하며 부모님을 모시고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오손도손 재미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조금씩 불어나는 재물에 흡족하면서 부지런히 일을 해서 더 큰 집과 더 큰 밭을 가지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안정된 가정생활을 버렸습니다. 어부로서의 직업도 포기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공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진 것을 버리고 그 공동생활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상가들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길 위의 교회요. 옮겨 다니는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정한 교회 공간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자부심이 대단해서 당당하게 예수님 보소서, 보십시오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를 따라 싸운데 따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은데 뭘 더 붙이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뭔가 다 버려서 주님을 따르는 데 대한 보상 심리가 이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들 속에 있는 그 보상 심리를 숨길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보상 심리가 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보상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에 욕구 불만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피해 의식이 생기기 쉽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얻은 것이 별로 없다고 여겨질 때, 또 내가 기대하던 것을 얻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불만과 피해의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와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수많은 자손들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25년이 지나도록 아들 한 명 생기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충실한 종을 양아들로 삼아서 상속자로 삼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다른 여자를 얻어서 자식을 낳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그러한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보상 심리가 채워지지 않아서 피해의식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보통 큰 게 아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을 들었자 아브라함이 더 화가 났습니다. 뭐 상을 준 게 있어야 말이죠.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피의식이 강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불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막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하나님께 그 약속하셨는데도 나의 중에 뭐가 있느냐고 피의식에 젖어서 불평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장막에 웅크려서 그런 피의식에 빠져있는 불평을 늘어놓지 말고 장막에서 지금 당장 나오라. 당장 장막에서 이끌어내어서 그 캄캄한 밤에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하늘의 무뼈를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묵비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많은 자손들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시청각적으로 새롭게 해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피의식을 극복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마치 아브라함을 도우신 하나님처럼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네. 여기서 보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세상이 새롭게 된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새로워질 것을 약속하시고 그 영광의 권세에 함께 참여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전토를 벌인다는 것은 실제로 그러한 것을 벌인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그러한 것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전토와 집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집과 전토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사고방식과 가치관들이 전복되고 변화됩니다. 이제는 집과 전토를 자신의 부를 키우는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집과 전토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아야 하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필요하면 언제라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 부모, 자식과 같이 혈연으로 끈끈하게 맺은 관계도 주님 안에서 재정립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자식을 얻어 애지중지 키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독자 이삭을 바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혈연 관계의 기초에서 자식에게 매여 있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자식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돌려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식 이삭을 이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고 이제 자식 이삭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점과 관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혈연관계나 인간관계가 너무도 끈끈하게 맺어져 있을 때는 그 관계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런 경우는 마음이 아프지만은 버리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상대방이 나를 버리는 것을 내가 감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내가 버리는 것이 되는 적도 많습니다. 좀 말이 어렵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버리는 것을 내가 감당함으로써
내가 결과적으로 버리는 것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구들 관계도 그러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저는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부모님들이 크게 낙심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이런 작은 선교 단체 모임을 하고 있으면 아버님이 술이 많지 하셔가지고 저 뒷문으로 쑥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그 지도자 이름이 이창우였는데 이창우 나와! 이러면 이제 나오면 우리가 달려가서 술 취한 아버지를 모시고 택시에 태워서 다시 돌려 보내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어디 가서 점을 치고 아들한테서 예수 귀신을 쫓아내는 부적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적을 어디 뒀는지 저도 모르죠. 또 점집을 찾아간 무당집을 찾아간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기간 동안 내가 너무도 비틀거리고 피곤하고 그런 중에 내 방에 딱 누워 있는데 앞에 보이는 그 위쪽에 벽면이 아무래도 이상해요. 벽지가 똑같은데 느낌이 이상해. 내가 의자를 놓고 탁 올라가서 확 찢었어요. 찢으니까 빨간 부적이 거기에 붙어 있었습니다. 부적을 붙이고 백지를 어머니가 교묘하게 싹 발라놔서 모르도록 했는데 내가 그걸 찾아낸 거죠. 그래서 부적을 찢어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집에 가니까 어머님이 막 울며 불면서 성경책을 막 찢고 있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런 또 뼈아픈 그런 부모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 부모님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복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찢었던 부모님들이 이제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게 되고 이번에 돌아가실 때도 그 아버님도 그 성경 평생 동안 읽던 성경을 간에 같이 함께 묵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부모님이 핍박하고 나를 거의 버리다시피 했는데 결국 내가 부모님을 버리는 격이 나는 완전히 버린다는 그런 의식보다는 그렇게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버리는 그런 격이 됐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모님과 주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성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아끼는 것과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죽기보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을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아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끼는 것과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 것인 양 숨겨두고 있는 한 예수님을 행복의 원천으로 삼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가장 아끼는 것을 비롯해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크게 보상해 주십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얻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가 이상해졌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둘러선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을 듣는 이 사람들이 나의 모친이요 형제이니라.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오는 세상 사람들 형제자매요, 모친이요, 자식으로 여기신 분이십니다. 예수의 영을 가진 우리 신자들도 기존의 혈연 관계, 소유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형제, 자매, 부모와 자식들을 여러 배로 받고 그들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이러한 축복을 이 세상에서도 충만히 누렸습니다. 자기 가족과 가정의 연연해서 아둥바둥 살아갈 것인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가운데 더 넓고 깊은 가족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충만한 복을 누릴 것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다면 다른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예수님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을 버리고 쫓아도 될 만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섬겨도 될 이러한 결단을 빨리 하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결단을 빨리 하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예수를 믿었어도 먼저 된 자가 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말씀,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로서 마음 자판에 우리 새기는 묵도를 이 시간 잠시 드리겠습니다.